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 또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우리 노예 총무로 또 세워가지고 정말 노예를 섬기고 또 노예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바로 총무의직인데, 이제 우리 7월 달부터 나동주 목사님이 심호하는 세계력교회 이제 전도 캠프 예비 캠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나동주 목사님과 세계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캠프를 통해서 제자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참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또 나하고는 또 상관없다. 뭐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전도를 명령했겠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거기에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전도를 명령하셨는가? 이 영혼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전도거든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통해 영혼 구원 사역하기를 작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전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도를 전하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이 십자가의 도, 그렇죠? 구원의 길, 이걸 전하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 물론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뭐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하는 자가 중요하겠죠.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도자는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특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전도자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게. 누구에게? 정말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에게.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전도다. 그 말은 뭡니까?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그러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거든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거기에 성령의 인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은 늘 성령에 예민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요, 26절 2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이죠. 그거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행위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보좌의 그 축복으로. 그럼 누구에게?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전도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게 전도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 가는데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냐.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세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모든 것을.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자녀도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 그 속에는 뭐도 있습니까? 경제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해 보세요. 정말 전도자의 삶.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이해해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기 전에 전도를 이해해야 되겠죠. 전도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의 정의를 잘 내리셨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이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 또 유대인들에게 정말 매국노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나? 근데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그럼 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렀느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없는 자들을 통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오직 우리는 복음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요 막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인기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왜?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거든. 자랑할 게. 근데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거 있나요? 나는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나 자신을 놓고 봐도. 내 주위를 둘러봐도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물론 바울과 같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그런 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해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이 모든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부르심 봐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경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딱 결단하세요. 바울처럼 내 평생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원한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왔는가?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이 아빠는 주일에도 이야기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말 로마에서 전도자의 가정입니다. 모델적인 가정입니다. 남편은 사업에서 전도하고 돈 벌어가지고, 부인은 정말 현장에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로마에서부터 전도자로 살았다니까요. 전도자의 모델이 했다니까요. 추방당해가지고 들어와요. 고린도로 빈털터리로 실패해가지고 오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다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가고,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이 옛뜸 성전에 부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요, 답이 없으면요 모든 걸 다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 옛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축복하신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그 말은 뭡니까? 그 부르신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그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누림이 안 되면 전도는 눌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직장에 있다,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한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다, 그 학교 현장에. 왜? 거기가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전도의 가장 축복된 시작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1절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허물과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 상태로 살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연놀리시 사주팔자를 따라야 되고 날 잡고 방향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해방된 신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 우리는 우상 앞에 복 달라고 구걸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현재 문제 해결. 지금 나와 함께. 우리는 뭐 연올리시 사주팔자 궁합복 그럴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날 잡고 방향 잡고 할 필요 없어요. 해방된 신분.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우리는 천국에 가 있지 않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갈 미래까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호적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행을 이미 티켓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 속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7절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이게 전도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눌리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야,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어려울까? 절에 가보세요. 연등해 보세요. 막 사업 잘 되게 하고 아들 좋은 대학 가고 다 그런 거잖아요. 소원 성취. 근데 무속인으로 있다가 그 예수 믿고 온 분한테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돌부처 앞에 기도하면요 이루어진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결국은 싹 다 결국 무너진대요. 영적인 걸 싹 뺏어버리고 육적인 걸 주면 영적인 뺏어가잖아요.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 귀신이 주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영적인 건 다 뺏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육적인 거까지 다 뺏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로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려라.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요셉이 노예라는 그 환경에서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봐요? 보디발이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요 정말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착한 행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참 괜찮다. 야, 그래, 기독교인은 저래야 돼.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뭐라 하던가요? 내가 뭐 기독교인들 보니까 질렸다고 그러면서 막 사기치고 그러면 전도문이 싹 닫힙니다. 한번 그게 들어가 버리면 절대 이 사람 복음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걸 오늘 누가 봤어요?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3절에 이걸 보디발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에게 증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뭡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 내가 있는 그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현장 살리라고. 그럼 여러분이 전도보다 먼저 중요한 게 이건 아니에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보면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잖아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죠? 전도 이전에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처음부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그걸 보게 돼 있어요. 또 그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께 하심을 말하겠죠. 근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로 연결되죠. 또 보내사는 이제 접두사잖아요. 연결되는 거죠.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이게 전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진짜 갈급한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자에게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자,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소속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또 분석하면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드러나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찾아오겠어요? 정말 내가 봐뒀던 사람. 그러니까 그 장관이, 술 맡은 그 장관이 요셉을 처음에 잊었지만은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요셉을 찾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 찾아오게 하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47장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서 뭡니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있는 현장 답 없습니다. 답이 없는 자에게 찾아가는 전도. 이거는 찾아왔어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죠. 답이 없는 현장, 불신자 현장.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보내사 그랬잖아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이 없이 고통받는 사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고통받는 사람, 또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리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바른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기에 하려 하십니다. 자, 영적 권세죠. 영적 권세를 누리는 게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현장이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현장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이게 6가지로 보이는 거죠. 마귀에게 소속돼서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는 귀신 숭배라고 그랬어요. 3, 4대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에는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뭔가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된 만큼 눈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그것이 내게 전달되는 거죠. 참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라고 그러세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당장 우리 가정에서부터 보일 겁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했구나. 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살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보여지니까 야, 우리 가문이 불신자에서까지 상태에 살았구나. 지금은 이제 뭐 12가지 이야기인데 12가지 문제 속에 살았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했다니까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에 강한 자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역사하는 흑암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탈할 수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살려면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시켜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려면 그 남편의 영적 문제가 남편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남편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감을 꺾어야 돼요. 파리약을 안방에만 뿌리면 됩니까? 이게 작은 방으로 도망가는데 전체 다 뿌려야 이 파리 바퀴가 박멸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영적 문제가 그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을 결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가문의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임하면 끝나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문에 임했다. 성령이 우리 남편에게 임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진짜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주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줬어요. 주시고 내보내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전도자예요. 70인 중직자를 현장에 내보내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들이 막 기뻐서 돌아오죠. 주여, 주의 이름을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이 영적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왜 우리가 한 지역에서 지역을 분석해야 됩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왜 분석해야 돼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학생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일날 강단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느 학교는요 불교가 배경인 학교예요. 얼마나 영적 문제 시달리겠습니까?
학교 가보면요, 딱 영적 기운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흑암과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에 전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거 함께 있게 하며 또 번호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이 전도가 제대로 이해될 때 전도자의 삶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 뭔가?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전도가 곧 삶이 곧 전도.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삶이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전도와 삶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리와 같이. 전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그러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전도를 누리려면 전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또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자도 처음에 제자 훈련시킬 때 교인들을요 300명 500명 영접 운동 시키게 하고 하루에 한 명씩 영접 안 하면 벌금 물게 하고, 내가 하루 영접 안 했다 저녁밥 굶게 하고. 왜 그럽니까?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진짜의 현장이 죽어가는 현장을 봐야 돼요.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눈물로 영접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막 흑암이 가득한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막 체크리스트 그리고 했잖아요. 저는. 그건 뭘 말해요? 진짜 전도를 체험해야 되거든.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를 봐야 되거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흑암이 꺾이는 걸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이란 뭡니까? 삶은 곧 우리의 일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또 직장 가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보고 또 퇴근하고, 그렇죠? 하루라는 건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라 이 말이에요. 삶은 뭘 말합니까? 스케줄을 말하죠.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반드시 스케줄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도요 스케줄이 있어요. 때가 되면 밥 먹어야지. 밥 갖다 주잖아요. 또 의사들 회진 돌지, 간호사들 또 오지, 또 병원 신방 오지. 병원에 누워만 있는데도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워있는 환자가 정말 이 전도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누워 있으면서 그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몇 시에 의사님이 회진하지? 내가 이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이야? 아, 내가 이 전도 자료를, 이 주보를, 전도지를 꼭 전달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전에는요 병원 가면은 전도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전도가 가지고 왔어요. 그 병원 가면요 딱 진찰하고 나서 내가 전도지 줬거든요. 의사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 진찰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거기서 길게 자 구원의 길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빨리 해야 돼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전도지 딱 의사가 어디 교회입니까? 물어봅니다. 항상 그 전도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뭐 짧게 5초라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시간 있으면 뭐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고 있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그 전도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썬다싱은 자살하려고 철길에 누워 있다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얼굴에 탁 부딪히는데
그게 성경이 누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버렸는데 거기에 얼굴에 딱 붙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펼쳐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누구냐 이만.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요. 내가 진짜 죽으려고 하는데 자살하려고 철길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만. 이 말을 한 사람. 그래서 선다싱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탁발하면서요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도자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스케줄 속에는 전도 계획을 세워라. 내 스케줄을 가지고. 또 나의 업,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직업, 학업,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직업의식도 바뀌어야 돼요. 주업과 부업은 다릅니다.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전도. 하나님 나를 전도 때문에 이 직장에 나를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축복할 것 같아. 내가 나는 전도 때문에 사업한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하나님 쏟아 부을 텐데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스케줄 속에서, 나의 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라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자의 삶 강의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요. 전도자의 삶 쭉 이야기했는데 여자 청년이요 딱 꽂힌 거예요. 메시지.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버스 타고 전철 몇 번 갈아타고 1시간 반 그렇게 직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가 또 퇴근하면 또 콩나물 시루해서 또 전철 안에서 또 어떻게 전도하냐 이 말. 자기는 나하고는 전도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을 다 강의하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삶을 통해, 일상을 통해, 스케줄. 내가 그랬거든요. 오늘 죽었다. 오늘 죽어가지고 뚜껑역으로 간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스케줄이 있다. 그렇죠? 일단 죽으면 뭐 해야 돼? 다 씻어내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그리고 관뚜껑 속에 들어가고 화장하고 심지어 관뚜껑에 들어간 사람도 스케줄이 있는데 당신들 스케줄 없냐? 그 스케줄이 전도인데 그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않냐? 이 자매가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딱 점심때 빨리 밥을 먹고요 주변 현장을 돈 것입니다. 그 직장 주변 현장. 그리고 직장 주변 현장을 이 상가를 다 들어가서 분석을 해놨어요. 그 그림으로 도표를 그렸어요. 그 주변을 도표로 그려가지고 뭐냐면요 그 다음에 사람 분석하고 그리고 영접운동 그 짧은 30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딱 아침에 출근하면 전도지를 딱 가지고 가요. 5분 이상 머무는 곳에는 전도 계획을 세워라.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내 좌우측에 있는 사람 딱 기도하면서요. 딱 전도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그 청년이 할 수 있는 전도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강의하고 돌아왔거든요. 한번 전에 예원교회에서 핵심했잖아요. 누가요? 목사님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저기 그 안치홍 목사님 교회, 그 교회 청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강의했지 않냐고. 나는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기는 그렇게 그 전도하면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나는 이 직장이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는 전도가 한계다. 나하고는 전도가 안 맞다. 그러면서 내가 늘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줬는데 나는 전도자인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을 너무 쉽게 이해를 해줬다는 거죠. 그 자기가 그때부터 자기의 업과 스케줄, 일상을 전도로 연결시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말씀, 기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저런 한 사람이 있구나. 꼭 보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도요.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이 전도자의 삶, 전도와 전도자의 삶을 이해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곳까지 멀리 왔다. 당신네들이 그 한 사람이 되라. 제가 이번에 세계력교회 이제 예비 캠프를 하게 됩니다. 월요일마다 밤마다 가서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미션을 내주고 나는 뭐 숫자 몇 명 안 될 거야. 나 한 사람 찾고 있거든요. 이걸 이해한 한 사람만 나오면 살게 되잖아요. 진짜 나의 삶을 통해 전도자의 삶을 살고 거기에서 영접운동 일으키고 거기에서 양육운동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화시키고 재생산시키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기라. 한 사람 나는 보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 전도를요, 이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이 어둠의 현장의 빛을, 소리 없이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빛과 소금에는 생명이 있어요. 빛이 비칠 때 죽은 식물들이 살아나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그 생선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 부패돼서 먹어요. 소금을 딱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패를 방지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전도를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스케줄을 따라서 베드로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바울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있잖아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우리나라로는 3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장소가 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전에도 봤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구걸하는 안전뱅이, 전에도 봤는데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요,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목해서 보니라. 왜 주목해서 봤습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육신적인 봉사일까?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동전 던져주는 거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가? 딱 안진뱅이를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합니까? 흑암에 잡힌 자잖아.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라 했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까.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그걸 보고 또 우리는 흥분하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거든. 그게 중요한 거죠.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11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또 유대인들은요 항상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가져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가져.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죠?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보니까 강가에 기도하기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조용한 데서 기도하려고 강가에 가다가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여인들을 봤다. 그러면 그 스케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그 마음을 줬겠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뭐라 나왔어요? 성령께서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따로 시간을 정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그렇게 해서 나를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캠프가 진행됩니다. 근데 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소녀가요, 자꾸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려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소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소녀를 부르던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 또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뭡니까? 찬양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막 자결을 하고 그러죠. 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바울의 스케일이 쭉 나옵니다. 그 스케일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소녀가 복음을 받고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고 여러분의 스케줄이 곧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케줄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을 늘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큰 도로 다닙니까? 아니죠. 돌틈 사이로 숨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안 돼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들을 봤을 때 시간표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렇다면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려면요, 이 전도자의 중심축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사모늘이 돼야 돼요. 사모늘이 바로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사모늘이 안 되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는 오늘요 기도처 보면서 테두리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테두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잖아요. 그래놓고 응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걷어내야 될 테두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틀이죠. 그걸 깨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틀 속에 틀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응답 못 받는 사람, 뭔가 자기만의 틀에 갇힌 자. 그러면 거기서 전도 대상자가 나오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딱 대화하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스케줄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뭔가? 이걸 여러분이 딱 계획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진행해 보세요.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 돼. 그러면 말씀 받을 자를 하나님 붙이게 돼 있어요. 오늘의 기도, 여러분의 스케줄,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게 다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과 오늘 가는 장소 만남을 다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그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자료를 전달할 것인가.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죠. 오늘의 말씀이 기도로, 오늘의 말씀이 전도로, 오늘의 기도가 전도로 다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 사람에게 이 자료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요 전혀 부담되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자의 삶. 왜 나에게 전도는 부담인가? 전도자의 삶이 왜 누려지지 않는가?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전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하는 전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전도는 되어지는 건데 자꾸 우리는 하려고 하거든. 나 중심. 그래서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전도의 주체가 뭐예요? 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막 열심히 하다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그러면 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 때문에, 뭔가 부흥,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동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 서쪽에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동기 갖지 말고 나는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것이다. 그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동기에 속지 않거든요. 이런 것만 여러분 조금만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때 하나님 붙이지가 않죠. 어떤 준비입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기도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를 스케줄을 가지고 진짜 그걸 전도 계획을 짜고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스케줄 속에 가는 장소 만남을, 스케줄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장소와 만남이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전도팀이 움직이는데 성령 인도 밖에서 몸부림쳤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전도자도 초창기 때는요 전도에 대한 기초를 많이 깔았어요. 불신자 상태 보는 것,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이 구원의 길 속에 다 있잖아요. 개인 양육, 이런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전도 이전에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된다. 모든 교인들을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 너희는 그랬잖아요.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세운 그 너희는 제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한두 명의 제자만 탁 세워지면 진짜 하나님이 현장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5원일조 팀 한 팀이 구성됐는데 하나님이 로마까지 문을 열었잖아요.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순회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다 5명만 한 팀을 이루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13장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사업에 경제 빛의 경제를 주셔서 내가 경제에 쪼달리지 않고 나는 오직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고 경제 빛의 경제 해보게 달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돈 벌러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현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막 겁을 줍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 꺾어야 됩니다. 내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 구원에 대한 확신, 또 발견, 체험, 누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이 현장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담을 갖게 해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 이 말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